예수님으로 옷 입는 교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고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을 물에 담갔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옷 입었고, 또 우리 교회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교회는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제자들을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러더니 겉옷을 벗어서 놓으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 한 명씩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 발 씻는 장면의 성격에 대해서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날 것입니다.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는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본을 받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섬기신 사랑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2000년 전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섬겨야 했고,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 했고, 백성이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스승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겨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냥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스승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처음 1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까지 예수님께서는 닦아주시며 섬기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섬김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김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시작한 싸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음가는 2인자 3인자로 우리를 세워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몰래 쓰면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제자들은 너무 화가 나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큰지 막 서로 싸우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는 말리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섬길 때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혜성 씨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전혜성 씨입니다. 전혜성 씨는 1950년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서 유학 온 또 다른 유학생인 고강림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6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6명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와 예일대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첫째 아들 고경주 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보건부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그 옆에 있는데요. 셋째 아들 고흥주 씨는 국무부 법률 고문과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첫째 딸 고경신 씨는 중앙대학교 교수와 학장을 지냈고 둘째 아들 고동주 씨는 미국에서 의대 교수이자 전문의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둘째 딸 고경은 씨는 유색인종 여성 최초로 예일대 법대 석좌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 고정주 씨는 화가로 또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모습인데 앞에 가운데 이제 그 전혜성 씨가 있고요. 양옆으로 이제 아들과 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전혜성 씨는 그 비결이 바로 어려서부터 덕과 섬김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승덕, 재주가 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재능보다 앞설 때, 그럴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재주는 꼭 필요하지만 재능만 있으면, 그리고 덕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덕이 없어, 자기 이익만 꾀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절대 따르지 않고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섬길 줄 아는 사람,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섬길 줄 아는 이들이 정말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덕과 섬김을 가르치니까 전혜성 씨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사회에 도움이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앞길을 개척해 갔다는 겁니다. 재능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닌 섬김을 가르치고 또 섬김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고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섬김으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끝까지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단순히 발을 씻긴 섬김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푼 때는 언제인지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준비일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고 또 심지어 바로왕의 아들까지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 그 가정의 모든 짐승의 새끼와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유월절 준비일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기서 준비일, 무슨 준비일을 말할까요? 바로 유월절 준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서도 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겨주신 그 사랑을 유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서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발을 안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지 발을 씻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신데 이를 거부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죄의 형벌을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세상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악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도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십자가 지심을 끝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품으신 사랑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한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럼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지만 배신할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11명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알고 계셨을까요? 예,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된 생각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된 행동을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끝까지 품으신 그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정말로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끝까지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도 때로 봉사하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또 용납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동료도 있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럴 때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진심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원수를 선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는 태양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사랑 말씀을 접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38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목회를 하셨냐면 여수 애양원에서 애양원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한센인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6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양원 교회에서 사역을 섬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순 사건 때 순천 사범대학교와 또 순천 중학교에 다니던 동인, 동신 두 아들이 폭도들에게 무자비하게 총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반란군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자들 중에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붙잡게 됐어요. 안재선도 학생이었는데 이제 붙잡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면 계엄 사령관이 총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간곡하게 그 학생을 풀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제 안재선은 풀려나게 됩니다. 손 목사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안재선 씨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버렸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에게는 동이라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울며 악을 쓰며 대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던 오빠 둘을 한 번에 잃은 거예요. 그 안재선 씨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재선 씨를 자기의 오빠로 다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와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손 목사님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재선 씨는 손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손 목사님이 부흥회도 함께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안재선 씨입니다. 굉장히 좀 어색하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재선 씨가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저기서 보면 이제 안재선 씨고 그 옆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과 또 자녀들입니다. 함께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르긴 했지만 공산당에 자기가 동참했었고 또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죄책감 때문에 그곳에 계속 있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와서 신분을 숨기고 무인도에서 어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1979년에 별세했다고 합니다. 48세의 나이입니다. 안재선 씨에게는 안경선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할 때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손영환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것과 또 양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전혀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별세한 후에 그 장례식장에 손영환 목사님의 아들 손동일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그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한 10페이지 읽었을 때 누가 나오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공산당이자 그리고 살인자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안경선 씨가 고3 때였다고 합니다. 안경선 씨는 그로 말미암아서 2년 3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안재선 씨가 죽기 전에 목회자가 되라고, 목사가 되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 따라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센인을 섬기고자 부룬디 선교사로 떠났다고 합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원수까지도 품은 사랑을 통해서 양손자인 안경선 목사님은 손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서 아프리카에서 한센인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섬김으로 또 끝까지 예수님을 전함으로 끝까지 품어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만나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